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2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또 한편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는 종종 설교를 줄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줄타기와 같습니다. 높은 창공에 그 줄을 나무 하나 가지고 줄을 타지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이런 공중고개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바로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의 표면만을 건드리면 너무 싱거워요. 설교는 사실은요. 그러나 또 줄타기가 이렇게 너무 깊어지거나 조금 줄타기가 조금 잘못되면요, 미궁에 빠져요. 설교는. 그리고 본문이 알레고리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하여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그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줄타기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무언으로 격려해 주는 분들이에요. 무언의 격려자들 있어서 제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죠. 근데 무언의 격려자라는 게 문제예요. 대답은 안 하시고 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쨌든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왜 생뚱맞게 줄타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 천재 신학자 사도 바울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줄타기는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줄타기는 절묘한 줄타기, 저와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두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립보 지역, 이방인들의 땅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일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데요.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어들였던 주인들이 그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경제 행위를 그를 통해 할 수 없게 되자 이것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로마의 어떤 관리에게 신고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몹시 심한 매를 때리고 감옥에 투옥을 시킨 거예요.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바울 일행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수들에게도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간수를 배려하는 거죠. 그 제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나면 간수는 죽을 것을 알고 그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으로 간수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의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 중에 한 가족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 지난 밤에 이제 충분히 매를 때렸고 이제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간수에게 통보해서 그 사람 이제 방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1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친히 와서 책임질 놈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법적 절차,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매를 때릴 수 없고요. 이렇게 구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함부로 나를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0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떠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절묘한 줄타기라고 말했는가 하는 힌트가 바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옥에서 풀려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뒤늦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밝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죠? 그가 옥에서 이제 나갈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일찍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꺼냈더라면 뒷북이 아니라 큰 북을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약간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매 맞기 전에 이렇게 외치면 어땠을까요? 나 건드리지 마. 다친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했으면 교통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절묘한 사도 바울의 어떤 줄타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냥 제목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눈도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래간만에 안경 한번 벗어봤어요. 하도 반응들이 없고 해서.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22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오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의 분노로 인하여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제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천부장이 명하기를 로마의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매우 채찍질하고 그렇게 고문을 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웬일인지요, 이번에는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 마패를 꺼내 들어서 이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2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썼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한 번은 빌립보에서는 처음에는 쓰지 않다가 나중에 나갈 때 매를 시컷 말고, 사실 그 매라는 게요, 채찍을 맞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로마의 채찍들에는 앞에 쇳덩이를 이렇게 달라붙여 놨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랬는데 빌립보에서는 그런 많은 고문을 받았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다가 떠나갈 때 말을 하고, 그럼 그 원칙대로 이제 계속 갔어야 되는데 22장에 가서는 이제 고문이 시작되려고 하고 채찍이 시작되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청문회에 이제 쓰게 된다면 아마 이런 질문에 질타를 받을지도 몰라요. 원칙이 뭐냐 도대체? 왜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는 어떤 신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져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런 대목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줄타기를 한다. 제 설교는 로마 시민권을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라고 하는데,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면 속으로 좀 들어가고 겉으로 나타난 문자 너머에 의미가 무엇일지를 늘 추적해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을 설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경황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무 급하게 잡혔고 갑자기 매를 맞아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매가 보통 매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인데, 그런 자리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못 썼다. 그런 얘기는 좀 타당성이 없지요? 타당성이 없다고 동의를 해주셔야 갈 수 있어요. 없죠? 별로.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추측해요. 아마 말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이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는데 또 그 군인들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관리들이 경황이 없어서 무시하고 목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계속 소리쳤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자들도 엉뚱한 얘기들을 좀 한다. 저만 믿으시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저만 믿으시면 되고. 묻지도 않으니까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절묘한 줄타기다라고 그래서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절묘한 줄타기가 담고 있는 함의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메시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마 시민권은 죄 없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죄가 없어요. 이 문장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요즘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또 뭐 건강 정보를 주는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가 또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빈속에 물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약이 좋다 그랬다가 또 안 좋다 그랬다가 별의별 자기들의 학설에 따라 견해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신학을 또 한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이라는 책을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강조점들이 다 다른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아침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게 한때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리얼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도 안 돼요, 과일. 바나나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난대요, 아침에. 빵도 안 돼요. 심지어 고구마도 안 된대요. 이런 젠장.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굶으면 또 안 된대.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의사 한 분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구마는 죄 없다. 고구마는 이런 정보도 드려야 돼요, 설교에서. 고구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는 한 아침에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고구마는 죄 없다. 제가 그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권은 죄 없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죄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로마 시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로마 시민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면 로마 시민권 같은 거 치사하게 사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니까 로마 시민권 같은 거 버려야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게 너무 꽂혀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밝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신앙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22장에서 사용했던 모습들이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못했던 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따라오시나요? 자,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이슈로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로마 시민권은 죄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역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신앙인의 자유를 그는 그 세상에 묶이지 않는 신앙인의 진정한 자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로마 시민권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생각들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을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약간 뒤늦은 듯하지만 통보를 하고, 또 한 번은 선제적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그 고상한 자유로움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 힘을 상대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세상 것을, 세상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세상적 특권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건 거절하거나 그걸 무조건 절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상대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궤도를 조금 이탈해 볼게요. 궤도를 조금 이탈하는 것 같지만 궤도 이탈이 아니고요. 다시 제가 로마 시민권의 이야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만 궤도 이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이탈 같아 보이는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려볼게요.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좀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라는 책을 잠시 한번, 그래서 약간 좀 로마서와 로마 시민권의 관계를 제가 조금 상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명 목사님들 치고 로마서 강해를 하지 않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3번 갈렸는데 주일 설교는 전부 로마서 강해만 했대요. 갈릴 때, 그러니까 보통 길게 해요. 로마서를 막 5년, 6년씩 이렇게 하고, 목사님 쫓겨나고 또 와서 또 로마서 하고, 또 그분 쫓겨나고 또 로마서 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로마서 만든. 갈라디아서 같은 건 그렇게 오래 하면 교회 갈라져요. 교회는 갈라지니까 갈라디아서는 오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에 사력을 다해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편중된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러나 로마서의 위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간과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중시하는데, 저도 언제 한번 로마서를 좀 한번 제대로 한번 가르치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에요. 로마서만은 한번 제대로 강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면 로마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며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자료도 연구하고 책들도 읽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로마서 끝나면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로마서를 잘 강해하고 한 50년 정도 로마서를 누리고, 그리고 한 80에 한 100살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자, 어쨌든 로마서라는 책인데, 보통 이제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로 이렇게 풀렸는데, 최근에 이런 로마서에 대한 계속된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신칭의 교리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수직적인 의거든요. 하나님의 덧입혀 주시는 의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인데, 그런 전통이 아니라 로마서는 사실 13장 이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화해나 강자나 약자들의 하나된 이런 메시지가 로마서의 중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관점의 사람들이 이제가 생겨지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정의로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둔갑해 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주장점들이 더 가속화돼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 로마서를 왜 썼냐 하면 로마 제국의 불의함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제국이 가지고 있는 출발점 자체가 제국의 태생적 한계가 타락이에요. 제국은 절대 권력자가 그 제국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또 큰 건물, 제국을 위한 외적인 상징인 건물을 지으면 노예들이 수없이 죽어요. 그리고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해야 되니까 이런 소비주의가 계속 가속화되고,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로마는 1%대의 상류층이 99%의 노예나 하층민들을 지배했던 세상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 세상 가운데 로마서를 보내면서 한거하라, 이런 불의함과 맞서고 정의롭게 신자들이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가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한 600페이지 정도의 책은 로마서를 무장해제하다. 바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 로마서를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그동안 너무 영성적 책, 영적인 책으로만 교리서처럼 로마서를 읽었던 걸 이제 버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불의함을 버리고 정의로움으로 가는 이러한 길목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 이런 책인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로마서를 너무 영적인 이런 책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린 것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지만, 그렇다고 로마서의 의의를 이 세상의 저스티스, 공의, 그러니까 세상 속에 불의함을 버리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문제로 본다면 너무도 정치화된 이런 이데올로기로 로마서를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로마서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런 로마 제국의 복종과 한계와 태생적 어떤 부족함, 패역함을 신앙의 이름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대목을 우리가 충분히 전제할 수 있지만, 자, 중요한 건 좀 어렵죠? 로마서는 그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부각하진 않아요. 로마의 타락상을, 로마의 민낯을 막 들추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록으로 가면 음녀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그런 민낯들을 들춘다고요. 근데 아직 계시록은 후반기, 그러니까 AD 한 95년경 이후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아직 로마가 그렇게 폭력적 제국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핍박했던 경우는 아니에요. 로마서를 쓰여질 당시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할 때는 그런 악마적 이빨이 드러난 이 로마의 제국과 함께 투쟁해라,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아직 로마서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로마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뒷면에 전제되고 있을지는 몰라도 앞면에 이렇게 표출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에 막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 때는 당연히 교인들을 향해서 외쳐야죠. 신사참배는 죄인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의 도전이 그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악마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늘 언제나 그렇게 대치 상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면전을 선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요한계시록은 전면전을 선포하는 책이라면 로마서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들을 뒤에다가 숨겨놓고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제국의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이기는, 로마의 가치를 이기는 이런 다른 전략을 쓰고 있죠. 그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몸값을 키워주지 않는 방식이에요. 로마의 몸값을 자꾸 키워서 로마가 얼마나 엄청난 힘의 세력인지를 자꾸 부각시켜서 오히려 로마로 대접해 가는 방식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로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로마를 이기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로마의 몸값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로마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방식이 로마서의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자, 이제 다시 궤도를 이탈했다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로마 시민권의 몸값을 키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하찮게 여기지도 않아요.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이 있어요. 그 사용하는 기준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건 세상적 특권이나 힘을 상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을
몸값을 키워주는, 자꾸 상대해주면 몸값이 커져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상대화시키고 그것이 뭔데?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자유롭게 로마 시민권을 쓸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때 예를 들어 볼게요. 한때 목사님이 어떤 자가용을 타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한국교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11조 받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보다 부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 다 줘서 목사가 살으니까 목사가 그거 모아서 살면 원래 제사장은 더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도 만났어요. 그래서 성도들 외제차 타면 목사는 왜 못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 사용하는 게 문제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런 데 비판을 하면서, 이런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반작용으로 자신은 소형차를 탄다 이런 걸 또 드러내는 분들도 계세요. 자랑삼아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니고 내 소유의 차가 없고 늘 걸어 다니는 걸 애용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생겨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목사들을 우리는 또 존경의 잣대로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외제차를 타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는 세속성에 붙들린 것이고, 또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목사는 역시 차의 위력 앞에 여전히 무릎 꿇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차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그 차의 위력 앞에 그도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제자는 저기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디다. 이 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교회 금방 5분 전까지 외제차를 타고 거기서 프라이드로 갈아타고 교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찾겠다 이거지, 이 인간은. 그래서 작은 차를 타니까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례도 올려라 막 이렇게 하고 감동을 주면서 또 지가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절대 안 살아요. 멀리 떨어져서 살고 부목사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이제 교회를 해가는 아주 특이한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자의 모습은 목사는 큰 차를 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승리주의 형태로 가는 거고, 후자는 어쩌면 패배주의 기독교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이 다 자유롭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당의 어느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10,000명대가 넘는 교회로 알아요. 저희 학교에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시대를 품는 교회의 모습을 그분이 낮 시간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는 불신자들과 소통하고 처음 교회 온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흡연하고 싶은 사람 거기서 흡연해라 이렇게 그렇게 광고하고,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 문턱을 낮췄다. 막 젊은 신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막 갑론을 박 토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보수적 성향의 신학생들은 말세다 말세. 교회에 흡연실이 다 있으니 이놈의 교회에 망자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이런 젊은 전도사님들은 오늘 너무나 멋진 본보기가 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다.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론이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자세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담배의 문제가 이렇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도 여전히 담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교회에서 그걸 흡연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한 공간을 지정해서 거기서 피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흡연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제3의 길로 걸어가야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아이러니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효리의 결혼이에요. 이효리는 왜 이상순을 만났을까? 정말 나는 아무리 봐도 보통 이렇게 좀 못생겼다가도 이렇게 자꾸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순은 아무리 봐도 잘생겼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적어도 난 이상순보다는 잘생겼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왜 이상순을 만났을까 하는 게 늘 미스테리인데 저는 이 면에서 이효리가 좀 좋아요. 이효리가 속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효리 씨가 재력이 굉장하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자기가 당신만큼 재력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한대요. 그럼 땡이야, 그런 남자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남자를 만나면 쭈삣거린대요. 선물 같은 것도 못 해줘. 돈도 많고 뭐 충분히 다 갖고 계셨을 텐데 이런 거 드려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자격지심으로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땡이에요. 이상순이를 만났는데 이상순이 이상하대요. 집에 부모님 분식집 하거든요. 집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이효리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기타 치면서 뭐 반주해주고 막 그러는, 물론 그 분야에는 좀 인디밴드 그런 데서는 좀 이름이 알려졌지만 아주 우리나라 대중들이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를 만나면 주눅이 들만한데 주눅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돈이 많은데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 그런 자유함이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솔로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인데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팬텀싱어하고 딱 2개 봤는데 팬텀싱어 끝나고 이거 하나 딱 봐요. 나머지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염려 마시는데요.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짝을 짓고 만나는데 남자들의 기준은 무조건 이뻐야 돼요.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해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도 보니까 남자만큼 잘생긴 남자를 찾는 거예요. 승인아 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남자들이 이쁜 여자 찾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웬간히 잘생기지 않으면 선택도 안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잘생긴 남자 싫던데.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말이지. 잘생긴 남자는 자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잘생기지 않은 남자 중에 이효리와 같은 결의 판단력을 가지고 나를 만났다. 자기가 그 얘기하고 또 자기가 빵 터져가지고요. 한 20분 동안 뭐 껄껄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다시 로마 시민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이만큼 물질이 있다고 그것을 뽐내는 사람은 이미 물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쭈삣거리면서 나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 비교당하고 늘 주눅이 드는 사람도 역시 그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그래, 물질이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을, 진정한 자유가 무언지를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난 없는데 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에 속하는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로마 시민권에 속하는 그 가치 앞에 발목이 붙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유가 이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그 시대에 로마의 강력한 제국적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자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돼요.
로마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게 so what? 그래서 나랑 어쩌란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될 때, 그때 그것으로 세상의 로마 시민권에 준하는 것들에 상응하는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 상대화시키는 작업이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시 또 좀 다시 녹화된 것 또 들어보시고 음미해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저는 답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제 줄타기, 절묘한 줄타기 행동 기준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묘한 줄타기 행동 기준을 보라.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유 안에서 어떤 때 사용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어느 때 로마 시민권을 통보만 하고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행동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행동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을 사용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가가 아니고요. 복음의 역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의 진전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 복음이 더 진입할 수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경황이 없어서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못 보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찍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라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로마 시민권임을 그 특권을 꺼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복음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저렇게 세상을 의존해서 사나? 신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좀 초월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세상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의연하게 고난의 길을 걷는 거고 의연하게 핍박을 받고 투옥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서라도 복음이 유익된다면 로마 시민권을 끝내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중에는 꺼냈을까요? 왜 나중에는 꺼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무시당하는 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짓밟히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나를 핍박했다는 것, 경고 워닝하고 가면 주의하겠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세워져도 함부로 교회를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임을 후에 통보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제 22장에서는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데요. 22장의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앞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개종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걸 듣기 거북했던 유대인들이 저는 죽이자라고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 테러리스트가 지금 등장한 것처럼 막 일들이 확산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 문제를 중재하고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저는 매를 쳐가지고 죄목이 뭔지를 밝혀내라고 하자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의 마패를 꺼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바뀌었죠. 이방인들 앞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교회가 신앙의 자리가 신앙인들이 패배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쑥맥들, 천치 바보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처음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면에서 제 설교의 제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묘한 줄타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 저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제 설교는 조금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러나 줄타기 안 하는 인간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잘렸겠죠? 자, 그러나 저도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천재신학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좀 절묘한 줄타기를 좀 하는 게 제 꿈인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절묘한 줄타기로 로마 시민권의 이슈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를 향한 적용 이제 메시지를 요약하면 설교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 그걸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기준은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이 부이든 권력이든 뭐 학벌이든 또 여러분의 집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사용하고 꺼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센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헛된 자존심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동기 안에서만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받았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하셨는지에 대한 참된 자존감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자존심은 버리고 진정한 자존감은 높아지는 역할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당당하게 꺼내요. 통보하고 또 사용해서 위기도 모면해가요. 그러나 그 밑바닥의 동기는 어쨌든 이것을 꺼내서 사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역할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 기준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축복의 선물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살아가세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주신 부,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학벌, 주님이 주신 명예 가지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적인 동기와 기준이 중요하겠어요. 그것들이 나를 높이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뽐냄의 자리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을 꺼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 누리세요.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시민권을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마세요.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고 누리시면 되는 거죠. 또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을 비교당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라고 주셨던 것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하고 제가 토요일날 설교했듯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그것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남들처럼 화려한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권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을 부여받은 생애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힘자랑 마시고 또 낙심도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이 시간이 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끼는 게 이거죠. 인생 별거 없다. 연세 드신 분들 전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소유나 미모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니까 별거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승점에서 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역했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이 사역했느냐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는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승점에 가면 다 비슷한 것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우 시민권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다움의 삶을 힘을 다하여 펼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